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덤에 들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동자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대만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 손짓하며 백성에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올라오셔서 외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 15장에 말씀하신 거 보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에도 네가 왕이냐 물어봤을 때 그렇다. 내 나라가 만약에 이 땅에 속하였다면 내 정말 사람들이 내 부하들이 나를 와서 분명히 구하고 지금 이러겠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곧 사단의 왕국을 이렇게 밀어내고 멸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사역하시는 것은 곧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단이 이렇게 밀려나는 것이죠. 더 엄격히 말하면 하늘의 왕이 오시니까 세상 임금이 이렇게 이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각처로 가면서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외칠 때에 그들이 갔다 와서 간증한 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이야 당연히 마귀의 졸개들이니까 당연히 항복한 게 당연하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진격하시는 자체가
세상 임금을 몰아내는 것이고,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 사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정말 이 빛이라 부르는 천사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임금과 세상 임금은 항상 대치국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영토 전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토 전쟁.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볼 수 있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 아마 우리 중에 가보신 분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성지순례라고 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그래요. 이렇게요. 근데 에베소는 유적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한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시아로 하면 지금 터키를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무슬림이 되어 있지만, 이슬람교가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들을 많이 숨겼습니다. 아테네도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아데미가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폴론 신의 여동생이에요. 누구 딸이냐면 제우스의 딸입니다. 오늘 집안을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신의 가보예요. 신의 가보. 신의 계보인데, 원래 이제 제우스하고 헤라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폴론도 나오고, 또 이렇게 지금 말하는 아르테미스도 나오고, 아테나도 나오고 이랬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지금 이제 아르테미스는 아폴론의 이제 여동생인데, 보통 농업도 주관하고 과일도 주관하고 모든 짐승들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서는 이 신을 이렇게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서기장이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에베소가 원래 제우스와 이 아데미 신, 아르테미스인의 신의 원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다 신전을 지키는 신전지기라는 건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왜 바울이 2차 때 아덴에 갔을 때에는 아덴은 누구 신 섬긴다고 그랬죠? 끔뻑. 그 이름 속에 나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덴이라는 건 지금은 아테네라고 그랬어요. 아테네.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가 있잖아요. 그 아테네는 누구를 섬겼다고? 아테네 여신을 섬긴 겁니다. 아테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테네 신을 섬긴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의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 파르테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름으로 그 아테네 신에게 쉽게 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봉헌한 것이죠.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도시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아르테미스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당연히 이 도시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어도 무슨 날이 있어도 항상 어디로 가냐면 신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여신을 섬기는 거죠. 간혹가다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이 여자의 이렇게 그냥 불상 비슷하게 여성상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슴에 유방이 겁나게 달린, 겁나다 말 이상한데 유방이 많이 달린 그런 게 아마 신상이 있을, 그게 바로 이제 아데미상이에요. 그냥 여인의 모습인데 유방만 좀 많이 달렸습니다. 곧 풍요를 상징하고 농사에서 풍요가 잘 피는 그런 신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데미상인데,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오직 이 아르테미 신전을 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여행 많이 갔던 경주, 그러면 무슨 생각 나시나요? 벌써 불국사 딱 나오잖아요. 불국사는 어느 종교입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 당시에 불국사가 한참 유행할 때, 그 삼국시대 때, 또 통일시대 때에 그 당시에 경주는 불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거의 없었죠. 모든 집집마다 다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똑같은 것이죠. 이 에베소란 도시가 이 당시에는 오직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곳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서기장도 말하기를, 우리 지금 이 에베소란 도시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섬기는 이 신전지기가 됐다는 걸 누가 모르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모든 시민이 다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에베소란 도시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는 영역이겠습니까? 뭐 원수가 다스리는 영역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이 섬기는 도시가 맞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테네란 도시에 아테네 신을 섬기는 도시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토 전쟁. 영토라니까 지금 땅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땅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만 지금 세계 각 나라마다 영토 전쟁이 분명하잖아요. 지금 저 중국과 미국이 지금 알력 싸움하는 게 어딥니까? 뭐 다오다오 섬인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섬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섬 하나가 중국 것이냐 일본 것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다를 그 섬을 기점으로 잡기 때문에 200캐리 이런 것을 섬을 기준 잡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울릉도와 독도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일본이 맨날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도가 만약 일본 땅이라면 그 너머의 바다는 다 누구 바다라고? 일본 바다예요. 함부로 못 들어가고 고기도 함부로 못 잡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쪽으로 무슨 뭐 이렇게 연지도라든지 백령도라든지 이런 섬이 때로는 아주 적은 섬들이 있지만 그 섬들 때문에 그 섬을 기점으로 그 200캐리는 우리 거예요, 바다가. 그게 중국 배가 함부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허가 맞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 들어오면은 그냥 강제로 잡아서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벌금 물립니다. 2억씩, 3억씩. 그래서 막 냅다 막 도망가고 하는 일들이 그 작은 섬 하나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제주도 남쪽에 제일 남쪽 섬이 어떤 섬이에요? 왜 유명해졌나요? 그렇죠. 짜장면점이 유명해졌어요. 어떤 개그맨이 짜장면 이렇게 어디든지 가면 배달한다고 한번 그래가지고 실제로 마라도도 배달한다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져. 지금도 실제로 마라도 가면 짜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와요. 그게 인식이 마라도 가면 짜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가파도가 있습니다. 가파도는 또 짬뽕으로 또 이제 뜨기 시작했잖아요. 짜장하면 좀 존심상하니까. 근데 그 마라도와 가파도가 결국에는 뭐 옛날에 마음이 좋은 형제가 살아서 빚을 많이 졌는데 돈을 구워주고도 안 갚아도 말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갚아도 말아도 괜찮다고. 그래서 아니 그렇듯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두 형제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항상 말을 그렇게 했대요. 돈을 구워주면서도 못 갚으면 어떡하지? 아예 갚아도 말아도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갚아도 마라도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제 마라도가 제일 남쪽 섬이에요. 그래 마라도를 중심으로 우리 바다를 이렇게 우리나라 영토를 경계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물 위로 드러나지 않은 섬이 하나 있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무슨 섬? 이어도 사랑, 이어도 사랑. 이어도라는 데 있잖아요. 이건 물이 안 나와 있어요. 물이 한 3m 밑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섬을 만들었어. 이렇게 실제로 그냥 섬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중국과 일본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자꾸 그럴래?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맘 놓고 고기 잡던 데를 못 잡는 거예요. 공해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섬으로 말하는 게 지금 아니다. 그냥 우리는 기상도 연구하고 바다도 연구해야 되니까 연구 기지로 지금 만든 것이 섬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쌈나니까.
쌈나니까. 그만큼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앞에 있는 바다에서 우리가 지금 물속에 있는 걸 좀 시멘트 부어가지고 섬 만들었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옆에서 볼 때는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 자기들 섬이라고 우기면 이만큼 또 땅이 넓어지잖아요. 이 영토전쟁이에요. 영토전쟁. 무섭습니다. 이번에 북한 제재하는 것들도 하나가 들어가 뭐냐면 이 북한 비행기가 이제 다른 나라 영공을 못 지나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북한 비행기가 만약에 저 지금 이란을 가려면 중국을 이렇게 지나가면 쉬운데 이제는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바다만 끼고 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멀어지는 것이죠. 자기 영토 하늘인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도 못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늘이니까. 우리 하늘이니까. 이게 굉장히 영토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을 무력으로 싸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마다 이 지경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이 영토 전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치열하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누군가가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보나마나 죽을 고생합니다. 왜? 누구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 제삿날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교회 다니니까 난 제사 못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공격을 하잖아요. 거기다 항상 또 깃발 들고 나오는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아주 열심히 도와주었던 정말 잘 따라줬던 형제가 오히려 반기를 더듭니다. 그 신기해요. 영적인 전쟁은 무섭습니다.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친했던 형제가 오히려 예수 믿으면 극단적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사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오지 마라, 가라, 마라. 형제도 아니다, 자식도 아니다, 막 별일이 막 벌어집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200명 되는 회사에 어떤 사람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신앙이 충만한 사람이 바울처럼 로마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지금 말하는 이렇게 지금 아덴이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도 욕을 해요. 저도 지금 옛날에 돌이켜보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 100명이 합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쭉 앉아서 먹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냥 참 신앙이 참 충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은 별로 못생겼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항상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떴고 예수쟁이 저렇게 티를 내나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얼굴 대고 말할 수가 없으니 그냥 말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대찬 사람이 있어요. 언젠간 딱 한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말을 대신해 줬어요. 속 시원해. 그게 뭔 말이냐면, 야,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되냐? 꼭 예수쟁이들은 꼭 밥 먹으면서 밥맛 떨어지게 앞에서 꼭 머리 숙이고 무슨 죽은 내가 앞에 앉아있으니까 내 죽은 사람 같다. 야, 나한테 제사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하니까 꼭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제사 받는 느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막 퍼부니까 우리가 옆에서 좀 심하네 이렇게 들지 않고 평소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 모습이 에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때 딱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지 않습니까? 무지개 보는데 뭐 어쩌라고. 그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웃기고 있네. 무지개가 무슨 자연현상이지. 그때 우리 그러고 말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지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어쨌든 걔는 무지하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걔가 근다고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욕한 것도 아닌데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가 이제 한 명, 두 명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포섭됐다고 말을 하죠. 주일날 이렇게 노는데 우린 집에 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뭐 교회 갔다 왔다고 그래요. 서너 명이.
야, 이 미친놈들이 점점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던 거예요. 곧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넓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만 그러는가?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겠나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양복 입은 시대도 아니고 머리 기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두루마기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입고 다닐 때입니다. 구한말이.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었던 그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머리를 작게 깎고 왔을 때 무슨 수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신체 발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유식한 말을 하려고 했더니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맞아요? 우리 같이 망신당하는 건지 틀리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맞나요? 어쨌든 간에 머리카락 하나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머리에 손을 안 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서양 문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머리를 쫙 깎고 왔을 때 여러분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비방이 심했을까? 그 가정에서는 얼마나 비방이 심했으며 제사를 드리는 그 조상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까? 그래서 순교를 막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절두산 순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많은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피 흘린 발자취에 여러분과 지금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핍박에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계속 이렇게 넓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넓어진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란 도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에베소란 도시도 지금 아르테미스라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도시인데 모두가 다 의심 없이 섬기는데 거기에 지금 겁도 없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딱 던진 겁니다. 뭐라고 던졌습니까? 자,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데메드리오르가 하는 말인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26절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시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나요? 큰일 났네. 이방인도 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장입니다. 우리 한번 29절 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사람들이 만든 그 신상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은 신이 될 수가 없다. 특별히 이제 아테네라든지 지금 이런 그 터키라든지 이런 것은 더 강하게 말을 했겠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참 메시아다 이렇게 알아듣는데 이방인들은 메시아라고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와 닿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덴에 갔을 때에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오면서 보니까 너희들은 참 신을 잘 섬기는 민족이더라. 그 정말 나름대로 신앙심이 충만하더라. 그런데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전도 내가 보았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니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금 신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인가를 잘 이렇게 설득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지금
바로 이 데메드리오가 대신해서 막 외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외친 게 분명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제우스, 사람이 만든 아데미, 이런 신들은 참신이 아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외쳤겠죠.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이것을 보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막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왜 일으켰냐면 표면적으로는 이 도시, 에베소 도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여신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추락한다 이거죠. 무시당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내면에 보시면 자 2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영업이 천하여질 뿐 아니라, 이때 보면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으면 지금도 유적이 이렇게,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선생님 가보셨으니까 아시죠? 예. 그 가는 길이 뭐 1km 정도가, 지금도 도로가 이렇게 차가 갈 정도로 넓게 뚫려 있대요. 그 도로가. 그게 얼마나 발전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신전이 옛날에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이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전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도시 온 사람들이 다 그 신전을 이렇게 섬기잖아요. 항상 그런 데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제주도 가면은 왜 돌 하루방에 가지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파는 거 보셨나요? 사보셨나요? 그런 게 이렇게 팔잖아요. 항상 가면 그런 모양을 본따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장색으로 그런 신을 잘 만들어서 또 나무로 만들어 돌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죠. 그걸 파니까 돈이 많아서 당연히 부자겠죠. 또 종업원도 많이 거느리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슨 뭐 조합장, 협동조합 조합장이랄까 이 정도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바울이 이상한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온 백성을 지금 현혹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저런 말을 듣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도시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냐면 이 데메드리오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이쪽 편에 서 있으니까. 듣지도 못하는 말, 저런 말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신전을 지금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바울은 홀로 싸우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중에 이런 분란을 이렇게 종식시킨 서기오 같은 사람은 관리잖아요. 근데 그 서기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지금 바울한테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지금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였으니까 너희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 지금 바울이 너희들에게 지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 신전에 무슨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직접적으로 비방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 혹시 피해 입은 게 있으면 나중에 심판이라는 그런 통로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무식하게 데모하고 사람들 선동해서 그럴 필요 없다. 재판날에 제대로 재판을 해라. 이렇게 이제 다독입니다. 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돕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다 이면에는 자기들의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이제 만약에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온 도시가 이 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버리면 자기들이 밥줄이 끊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분명히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영업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또 이 신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기까지 매일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정답이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잡을 수는 있지만 잡아놓으면 복음은 더 많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 많이 확산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신기한 법칙입니다. 신기한 법칙.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우리 옆 사람 해보세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중에 이 뒤에 보면은 이제 로마까지 가는 길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그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붙잡혔기 때문에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배값 하나도 안 물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참 안 된 것처럼 되는 환경이 오히려 훗날에 보면은 복이 되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성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수를 전하다 보면 당연히 감옥에 갇히고 또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지금도 그 제 나가서 이렇게 역사할 때 막 하늘에서 막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불신자들의 영혼을 정말 구원시키고 우리 영역을 넓혀 나갈 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의 역사 때문에 사단이 막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시작. 번개가 어떻게 떨어지나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찌찌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낙하산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하산 어떻게 떨어져요? 천천히 구경할 거 다 하고 떨어지잖아요. 번개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복보다 빠릅니다. 실제로 저는 겪었어요. 그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남자들은 비 오면 막 아예 맞고는 공을 잘 차잖아요. 비가 막 억수가 들어오는데 공을 차니까 공을 차는 것인지 비를 차는지 모르게 막 재미있습니다. 어차피 옷은 다 베렸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공을 차는데 학교 가면 이제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항상 쓰시는 그 단상이 있고 그 뒤에 느티나무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두 아름 되는. 그런데 막 공을 차는데 찌찌찌 근데 이 번개 소리 나더니 꽝 때렸습니다. 어디를? 그 나무를 때렸어요. 나무 팍 저기죠. 근데 그 번개가 치면서 이 운동장에 있는 가까이 있는 아이들까지 전기를 먹었어요. 그 두 명이 쓰러졌거든요. 우리도 쓰러졌지만 우리는 전기 먹어 쓰러진 게 아니라 놀라가 쓰러진 거고 두 명은 전기를 먹었어요. 선생님도 다 뛰어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번개 소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우르릉쾅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멀리서 들으면 우르릉 쾅 이러잖아요. 근데 직접 올 때 앞에서 들어보면 찌찌찌 이렇게 나요. 찌찌 이렇게 우르릉 쾅 이렇게 안 하고 찌찌 찌찌 딱 팍 터집니다. 불꽃이 팍 튀는데 발 앞에서 이렇게 봤죠. 번개가 떨어지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사단이 이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할 때 사단은 그렇게 처박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넓어지고 있는 것을 잘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생각하면 그만 쉬워요.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처음 만난 성이 있습니다. 어떤 성? 큰일 났네. 여리고성이요. 아시는 분들은 크게 말을 해줘야 유식한 줄 압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처음 만나는 성이 무슨 성?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 이 성벽의 두께만 해도 뭐 6m가 된다고 지금 발굴해 보니까 그냥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여리고라는 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내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지금 광야를 걸어온 상태니까 무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평안함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건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7번 돌으라고 말씀하셨나요? 매일 어떻게 하라고? 매일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7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안 돌고 소리치라고요? 네, 7바퀴를 돌고 소리쳐 외쳐라, 나팔을 불고.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이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저도 믿었을까 의심스럽긴 해요. 남한산성 가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남한산성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큰 소리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듣는 사람 직접 들었으니까 좀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집이나 교회 와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한산성을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목사님 드디어 신령파가 되신 것 같아.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이러지 않겠나요? 보통 사람의 생각은 싸울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싸움을 이기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지, 싸움도 안 하고 성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철저히 순종했는지 진짜 그대로 했어요. 이 말 할 때마다 나는 여리고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참 재밌어요. 생각해보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그놈들 온다는데 큰일 났다 이제. 보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바퀴 돌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저러지? 첫날은 그냥 의아하게 지났겠죠. 다음날 또 성에 쳐다봅니다. 또 온다. 또 뭐 하더라고? 그냥 ton득하게. 미쳤나? 3일도 마찬가지고 4일도 마찬가지고 5일도 마찬가지고 계속 돌기만 하는 거죠.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여리고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보니까 이도장님 간증 들어보니까 집 사는 것도 쉽더만. 동네마다 여러분 좋은 집 있으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 집이 좋은 게 있는데 돌고 있으면 못 돌게 해야 됩니다. 돌지 마시고.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만큼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이 무슨 성인가요? 우리나라 말로도 아이성이야.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말로 싶은 겁니다. 아이고, 저까지쯤이야.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또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여, 굳이 그렇게 뭐 몇만 명 가가지고 싸울 거 뭐 있습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차라리 3,000명만 올라가서 한번 싸워봅시다. 저건 간단합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누워서 떡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물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너무나 겁나는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갔을 때는 너무나 센찬해 보이는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때로는 가정에 또 한 사람의 영혼을 또 한 나라를 이렇게 정복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 이런 말도 불신자가 들으면 또 승질낼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리고 성처럼 단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겁먹을 게 없고, 아이성처럼 너무나 쉬워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 있어서는 기도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이분은 말랑말랑해서 금방 교회 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올 것 같으니까 기도 간절히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10년 돼도 안 옵니다. 흔들리기만 해요. 좀 땡기면 교회 쪽으로 갔다가 놔두면 도로 돌아갔다가,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얘기 한 번만 하면 죽여볼 테니까, 말이 무서워, 교회 불질러 버리니,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더 나오잖아요. 뭔지 알 것 같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빨리 꺾입니다. 희한하게도. 여리고성처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까워졌다, 때가 가까워졌다, 그게 전도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할 때 교회를 좀 가시죠. 그러면 알았어요, 교회 가야지요. 첫 번부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답니다. 겪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뭐 말만 꺼냈다면 죽겠다, 교회 좀 가세요, 회사에서 한마디 했더니 막 오만 말을 다 퍼붓고, 뉴스에 나오는 다 얘기하고, 교회 얘기 다 얘기하고, 차라리 말을 안 꺼내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냥 안 나오면, 자기만 안 나오면 좋은데 교회 좀 가시죠,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라는 것들이, 교회라는 것들이 막 주변 사람에게 민망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저 사람 차라리 안 나와도 좋으니까 입 좀 다물어 주세요, 그러고 싶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우리는 여리고 같은 그런 성을 생각한다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돌다 보면 무너지겠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볼 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도 갈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안 나옵니다.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는, 아이성처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서워도 기도해야 되고, 쉬워도 기도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경이 넓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이 지금 기독교 국가라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려면 인도네시아처럼 95%가 이슬람교를 믿으면 그 나라 이슬람 국가가 맞아요. 그 나라는 가서 공항에 가서 함부로 예배 못 드립니다. 그 이슬람 국가가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지금 4분의 1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를 말할 수 있나요? 공항에서 가보면, 기도실 가보면은 정말 이렇게 성경이 있는가 하면 코란 같은 게 다 비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일할 분야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으로 말하면 지금 4분의 1을 정복하면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결국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토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이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면은 나는 주님의 땅이 맞는 것이고, 주님이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땅에 거하는 것이니까. 내 가정이 완전히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주인의 땅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완전히 복음화되면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땅이니까 당연히 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5천만 중에서 4천만이 지금 불신자라면 여기는 지금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더 큰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바울처럼 비록 온 도시가 지금 아데미 신을 섬기고 온 도시가 아테네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기 집을 옛날에 호구 정문 가가오 방문했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문 잠겨서 거의 못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두드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세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교회 다녀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흐뭇하잖아요. 아, 예, 열심히 다니세요. 그럼 교회 간판을 보잖아요. 이렇게 붙어있는 교회를 보고, 아, 어느 교회 다니시는구나. 근데 다음 주 두드리면 그러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집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이 있고, 또 한 집에는 이런, 우린 절에 다녀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처음에는, 아, 예, 그러고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럼 누구를 전도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말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아, 절에 다녀요. 그러니까 전도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교회 다니면 뭐로 전도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더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종교도 좀 서로 좀 존중해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좀 존중해서 전도하지 말고 자기들끼리만 잘 믿으면 누가 뭐라 하겠느냐, 이게 저희는 좋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확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핍박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믿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이미 아담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옳은 길이라 하던 것이죠. 그게 성경의 길이고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지경이 넓어지고 있을까? 한번 이렇게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처럼, 때로는 아이성처럼 절벽을 만나기도 하고 편한 사람 만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수가 뒤에 있는 한 어떤 경우도 편한 경우는 없습니다. 여리고성도 어렵고 아이성도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망할 수밖에,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서기장도 돕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돕는 사람이 생겨서 결국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는 이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는 훗날에 로마 자체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황제까지도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지금 이 시간, 육체가 있는 동안이 영적 전쟁하는 정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그게 바로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땅들을 주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말 천국의 임금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나라가 정말 점점 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무너져가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넓어지게 도와주시며 원수의 나라가 무너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통해서 성령과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확산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려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령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성령을 따라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정말 넓혀가며 정말 이웃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땅을 넓혀가기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